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갓 신약교회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입혀져야 할까라고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해서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동일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슈퍼마켓보다 많고 카페보다도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세워지기도 하고 또 세상 말로 폐업이 되기도 해요. 이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일 때 교회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우리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서원경 교회만의 색깔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찾을까? 그것은 말할 것 없이, 두말할 것 없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방인들, 그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해 가야 하는지를 그들의 기독교인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 메시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교회는 당연히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교회라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로서 세상의 대한공동체로서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차례대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북이스라엘의 지중해 해변가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어요. 훈련 과정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 사역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렇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이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도 감동 먹으셨어요. 깜짝 놀라서 그 고백하라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막 축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만 하면 그 기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서원경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냥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모여진 그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서원경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하사 그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권적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오른편에 세우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권한과 상속권을 예수님에게 넘겨줌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그냥 주인을 삼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기에 어떤 교회든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에 서 계셔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분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불려져야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교회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부족하다고 또 호소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이 분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주하시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주인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외해놓고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원경교회는 바로 우리가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핵심은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인이 고백되어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예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분이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대.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그 공동체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지배가 되어야 되나요? 머리지요, 머리.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행동 하나도 다 어디에 따라 움직이는 건가요? 내 손이 하고 싶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머리에 대내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으셨다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에게 민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들은 교회의 몸이다. 오늘 또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몸과 머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머리와 몸이 뗄래 뗄 수 없는 유기체로 신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아주 신비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픈 부분을 잘라낼 것부터 생각하시나요? 아니, 몸이 아프면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하나요? 치료할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두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이런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교회의 몸이다 라고 하는 머리와 몸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그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통치권에 들어가라고 할 때 그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하게 누군가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해. 자유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을진 모르지만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통치권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것,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 앞에 나도 놀라고 세계도 놀라고, 그래서 늘 설레임으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경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채워내는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충만함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늘의 충만함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것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도 충만함을 채워낼 수 있는 충만함을 갖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통치권에 들어가면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충만함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데요, 교회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할 때 그 충만함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축복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축복으로 충만해야 된다. 뭐 감동도 안 하시네. 이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 원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의미를 가진 명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것으로 채워지는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니까요. 다른 것에 의해서 채워짐으로 넘쳐나는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가 아닌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몸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 몸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이거요. 내가 스스로 채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식으로 제가 살피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건데, 그 충만함을 교회의 몸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고, 충만함으로 채워진 여러분들이 세상의 결핍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충만함으로 채워내는 대한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모두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고 꿈꾸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미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소금이 되어 있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빛이 되어 있다.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충만함으로 있으면 너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고 빛의 역할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털어내고, 그분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것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것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고 충만하여져서 나아가 보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버리는 사명입니다. 적어도 서원경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부족을 잠시 채워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교회당에 오기만 하면 세상의 냄새가 아니고 사람의 냄새가 아니고 예수님의 충만함이 넘쳐 흐르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광이 나타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하, 우리가 살 방향이구나. 세상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욕구를 새롭게 제시하는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